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한국교회에서는 레위기를 상당히 소홀히 하는데 유대교 본토에서는 레위기를 가장 중요시해서 자녀들을 키울 때 맨 처음에 레위기부터 읽게 합니다. 마치 우리 동양에서 어린아이들 한자 공부할 때 천자문 읽히고 동몽선습이라는 아이들 위한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학으로 들어갑니다. 사서오경은 나중에 읽게 되지요. 유대교에서는 현재도 레위기를 맨 처음 5살, 6살 때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왜 레위기를 그렇게 중요시하느냐?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한 생활이 주제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생활의 기준이 레위기서에 적혀 있어서 그 기준을 5살, 6살 때 배워서 평생 지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거룩이란 말이 131번,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레위기서를 짬짬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서의 전체 아웃라인, 윤곽을 살피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설 읽듯이 전체를 쭉쭉 읽어나가는 그걸 성경 통독입니다. 통독. 삼국지나 무슨 홍길동전 읽듯이 쭉쭉 읽어나갑니다.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 통독하는데 보통 길이로, 보통 속도로 읽으면 딱 엿새 분량입니다. 성경 통독 집회가 있는데 대체로 월요일에서 시작해서 토요일 마칩니다. 그 성경 전체의 길이가 6일간의 평균 속도로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 통독 공부가 있고, 2번째 방법은 정독입니다. 정독.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세심히 곱씹으면서 글자풀이, 참고 여러 가지 그 단어, 그 구절 속에 품어 있는 영적 의미를 샅샅이 뒤지면서 읽는 방법이 성경 정독입니다. 정독. 그래서 양쪽 방법을 겸해야 하는데, 휴가를 얻었다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무조건 한 일주일 시간 내어서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 이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1년이 53주인데 그 중에 한 주간은 비어서 성경 통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바빠요. 교인들이 바쁩니다. 이 시대가 바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그냥 주일날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설교를 주로 주제 설교, 토피칼 프리칭, 성경 주제, 은혜, 구원, 무슨 속죄,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보는데
신학교에서 아예 공부할 때에 도시 설교는 20분을 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근데 장로회 신학대학 다닐 때 설교학 선생님이 20분을 자꾸 강조해서 설교 연습 시간이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매 학기 있는데 앞으로 설교자로 키우기 위해서 설교 연습을 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나가서 20분 설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고 하는데 20분 되면 무조건 종치고 내려오라는 거야. 도시 설교는 20분 넘으면 안 된다. 근데 학생 시절에도 좀 생각이 달라서 진리의 말씀을 풀다 보면은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 분위기 따라서 그래 해야지. 시간제가 20분 그래 하면 예수님이 시간 보고 설교했겠어요? 그렇다 교수님이 어떻게 나를 교만하다고 꾸지람을 하시는지. 김진홍 전도사는 교만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하지 뭘 그렇게 이의가 많냐고 그래서 그 내가 뭐 말을 못했지요. 근데 내 같은 설교는 20분이 뜸들이는데 20분 가버려요. 20분 이제 뜸들였는데 끝나면 뭐 곤란하지요. 그렇지요. 예.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한 50분에서 60분이 적당하더라고요. 물론 90분, 120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45분 하는 것이 상당히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초등학생 경우는 15분, 성인의 경우에 길어야 45분. 45분 되면 종을 치는 겁니다. 45분 이상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45분 넘지 않고 또 이제 15분이 중심돼서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면은 시간을 넘어서 버릴 수 있어야지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부터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막을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 만남의 천막이 회막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전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막 전통, 성전 전통. 회막 전통은 모세 여호수아 트레디션 전통이죠. 트레디션 전통이죠. 모세 여호수아 전통은 회막 전통이고 다윗 솔로몬 트레디션, 다윗 솔로몬 전통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전통입니다. 회막 전통, 모세 여호수아 전통은 백성들과 행동을 같이 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 액션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회막 전통의 중심이고, 성전 전통,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전통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아버지가 자재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놨는데 솔로몬이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7년 걸려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제가 스페인 가보고 놀란 것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니까 260년간 짓고 있는 성전이 있는데 260년째의 마무리 단계예요. 설계를 그래 했어요.
또 독일에 가면 쾰른 성당이 쾰른 성당이 거의 200년간 하나하나 지어나가요. 내가 아주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전 200년 전에 짓기 시작할 때는 그 성전의 교인들이 차고 넘쳤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은 그 웅장한 성전의 예배 시간에, 미사 시간에 30명 미만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이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막 전통과 성전 전통, 모세 여호수아 전통에서 다윗 솔로몬 전통이 강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크게 짓지요. 크게 교회를 잘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모시지요. 그래 성전 전통, 다윗 솔로몬 전통은 섬김받는 하나님, 대접받으시는 하나님. 회막 전통은 천막 속에 거하시면서 백성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개념이 다르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지요. 그래서 이 모세 여호수아 전통, 이걸 민중 전통 그럽니다. 민중 전통, 백성들의 전통. 다윗 솔로몬 전통을 제왕 전통 그럽니다. 제왕, 왕실을 중심으로 제왕 전통인데 이게 같이 흐르다가 이사야서 뒷부분에 가서 통합이 됩니다. 이 두 전통이 이사야서 후반에 가서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전통으로 엮어지지요. 자, 그건 좀 전문 분야니까 그 이상 가는 거는 좀 부담이 되고요. 자, 레위기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그 회막 전통의 기준, 회막,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천막,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회막이 세워지는데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회막의 기능이라 할까요? 역할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둘째, 하나님과 백성들이 대화하는 곳. 셋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곳. 그 회막의 제일 중심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의 중심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법궤 속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모세 십계명 돌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만나, 옳지, 만나. 세 가지가 법궤 속에 들어있고 법궤 뚜껑에 거기에 이렇게 그룹, 천사 날개에 달린 그룹으로 마주보고 장식을 했는데 그 자리를 사람 편에서는 속죄소, 그 자리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소, 하나님 편에서는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 자리가 그렇게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서 1년에 한 번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우리 달력하고 다르지요. 달력이 세 가지라 했지요. 동양에서 달을 중심으로 한 달력, 무슨 달력입니까? 음력. 서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력, 양력. 지금 우리가 주로 서양 칼렌더를 쓰지요. 세 번째 달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 그 6월절 기점으로 유대인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월 10일, 그러면 이게 우리 7월 10일이 아니고 유대인 달력에서 7월 10일인데 그 유대인 달력의 출발점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랑하는 것이 역사의식인데, 역사의식. 기독교는 성경의 신앙은 역사의식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학에서 얘기입니다. 공간 종교, 시간 종교 있어요. 시간 종교. 공간 종교는 불교. 법당에 부처님 모셔놓고 삼천배 드리고 공간 종교. 공간이 중요한 겁니다. 대웅전에 부처님 모시고 절하는 공간 종교. 시간 종교는 기독교, 성경적 신앙.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기 이 시간 종교죠. 새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시간 종교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대화가 깊어집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름도 남기지 않는 여인이요. 한 많은 여자지요. 상처 많은 여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대화 기억나시지요? 예수님이 그대가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대가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것이다. 아니 선생님, 라바이 사부님, 그 사부님, 랍비는 사부님, 큰 스승님, 우물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십니까? 이 대화가 시작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여자가 예수한테 묻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라 그러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라 하는데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리심산 에서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갔던데 기억나시지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면 기념성전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드려야 진짜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해야 된다. 어떤 게 진짜입니까? 공간 종교지요. 거기가 진짜입니까? 여기가 진짜입니까? 공간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예배 드릴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예배 드릴 때다.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이 예배 드릴 때다. 시간 종교, 시간 종교.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공간 종교와 시간 종교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는 쇠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지요.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백성이 대화하시는 곳, 셋째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래서 사람들 편에서는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대야에 담아서 우슬초, 우리나라 미나리 풀 비슷한 해독초가 있습니다. 해독제. 그거 담가가지고 법궤 위에
속죄소에 그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7번 뿌립니다. 7번. 속죄하는 제사지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지요. 그 속죄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속죄소로 안 그래요. 백성들의 죄를 은혜로 죄가 있지만은 없는 걸로 인정해 주시니까 시은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하나님 편에서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사람들 편에서는 속죄소, 죄를 속해 주시는 자리.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그 레위기에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레위기서의 주제인데, 성막이 성경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무려 40장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창조 신앙이 중요하지만은 성경의 창조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1장과 2장밖에 안 나옵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불과 2장인데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40장, 40장에 걸쳐 나오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그만큼 이 성막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우리 레위기의 아웃라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는데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것이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사장이 제물의 요 뿔 사이, 두 뿔 사이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백성들의 죄가 그 제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뿔 사이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번제, 제물로 바쳐지는 부자들은 소,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뭘로 드릴까요? 비둘기.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비둘기를 제사 지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가정은 빈민에 속한다예요. 빈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로 드리는데 그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키웁니다. 비둘기가 또 그 사람들이 양식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비둘기 키우는 비둘기가 없는 사람은 들비둘기를 잡아도 돼요. 산이나 들에서 비둘기 잡아서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건 빈민을 위한 차등을 두는 거지요. 그런데 비둘기든 소든 염소든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반드시 피를 내야 돼. 피를 내지 않으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속죄론적인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은 제사가 효과가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거기에 제사의 가장 핵심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구약 시대에 히브리서에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에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뭡니까?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있어야 죄 씻음 받는 효력이 있다. 왜 피를 왜 그래 강조하느냐? 피가 왜 그래 중요하냐? 9장 12절 말씀.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또 가난한 집은 비둘기까지 포함되지요. 염소, 송아지, 비둘기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구약 시대에는 염소, 양, 소, 비둘기 피를 내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한꺼번에 끝냈다 이거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피를 뿌려서 제물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는데 14절. 하물며 구약 시대에는 송아지, 염소, 양 이런 걸로 깨끗하게 했거든. 하물며 두말할 거 없다 이거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다음 뭐이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요점이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 시대와 비교해서 구약에는 그렇게 염소, 황소, 무슨 양의 피로 죄를 씻었는데 하물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제물을 드렸는 것이 왜 너희 죄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예수의 피는 너희 죄를 다 씻고도 남는 약초라 할까요? 그런 능력이 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런데 이 청막에서 제사 지내고 하는 모든 것이 오리지널은 어디? 프로토타입, 오리지널. 원형은 어디냐?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은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쪽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제사장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 그래요. 제5복음. 왜 5복음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4복음이지요. 4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내용, 이게 4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이 사복음서인데 히브리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 우리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5복음은 하늘복음, 제5복음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3장 2장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시는데 18절이 참 위로의 말씀이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 마달라도 태어나서 민생고를 다 경험하셨다. 인생의 민생고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난한 집 마다들로 온갖 고난을 몸소 겪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도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이해 갑니까? 이런 진리를 그냥 대충 읽어가지고 흘러가게 하지 말고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유념한다는 말은 집중, concentration 말씀에 집중, 유념함으로 우리를 흘러 떼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대충 잠결에 듣지 마라 이 말이야. 흘러 떼내려가 놓고 뭐 실컷 한숨 자고 나서 뭔 설교 하셨지요? 이러면 곤란하다. 이러면 응? 흘러 떼내려가도록 하지 말아라. 야무지게 들어라. 야무지게. 응? 너 대충 응? 아멘 가는 사람이 더 좋은다고 사실은. 그렇죠? 응? 예. 정신 바짝 차려서 마음에 새겨라. 이해가지요? 예. 그래서 레위기서가 시작되자마자 레위기서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생활이라 그랬지요. 11장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자 거룩이 주제인데 주제에 대한 해설이 거듭 나옵니다.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고당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라. 그래서 창세기 66권을 여러분이 한번 그걸 훈련을 해야 돼요. 한 4시간 쭉 강의를 연속으로 하면은 쭉 이해를 하게 되는데 성경 66권이 장마다 메인 토픽, 주제가 있는 거예요. 중심 주제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 죄가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됐지요. 출애굽기는 범죄하고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 출애굽기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됐다는 그 모티브는 우리한테는 뭡니까? 우리한테 애굽은 하나님을 모를 때 삶이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이사야 31장
이사야서 31장에서 성경에 애굽으로 간다는 말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31장 1절. 31장 1절. 그래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에집트란 말이 도움을 구하려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으로 가는 사람은 세상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바벨론파와 애굽파로 갈라져서 지금 우리나라 친미 친중 비슷해요. 바벨론파는 예레미야가 대표적이고 바벨론을 그냥 붙들고 있어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는 거이지 괜히 그걸 바꿔가지고 애굽에 붙어봐야 썩은 줄 잡는 것이다. 애굽 줄 잡다가는 큰 재난을 당한다. 그런데 이 서투른 민족주의가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만날 잔소리하고 뭐 조공도 바치고 하니까 싫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왜 바벨론에 자꾸 굽실대야 하느냐? 우리가 애굽하고 비밀리 협상을 해서 바벨론을 물리치자. 이게 애굽파예요. 그런데 당대 왕이 자꾸 애굽 편을 들고 왕의 그 충신들이 왕을 받드는 그 직계들이 애굽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는 척하고 애굽을 통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내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저항의 깃발을 들 테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내려오면 애굽 군대가 와주시오. 애굽 가고 말고 우리 가서 뭐 100% 막아준다고 그 말에 속은 거예요. 막상 느부갓네살이 내려왔는데 바벨론은 콧배기도 안 비치네. 그냥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그걸 내다보고 그러다가는 나라가 거들난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너희가 잔꾀 부리다가 이 다 거들난다. 자꾸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왕이나 신하들이 듣기 싫단 말이에요. 저기 비국민이다, 저 비국민. 저거 매국노다, 매국노. 그래가지고 우물 감옥에 가두었지요. 그 우물 감옥에 가두어가지고 하루 한 번씩 우물 뚜껑 열고 빵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우물 감옥에 사는데 우물 감옥 안에서 바벨론 군대 짓밟혀서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는 그 비명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들으면서 쓴 시가 뭘까요? 예레미야 애가요. 예레미야 애가. 우물 안에서 쓰는 거야. 슬프다. 슬프다. 오호 통제라. 오호 통제란 말은 뼛속에 스며드는 슬픔. 오호 통제라. 한때는 아름다운 공주들이 이제는 만인에게 짓밟히는 창녀가 되었구나. 그것은 예레미야 애가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략을 해가지고 왕이 앉던 은자에 앉아서 회의를 주도할 거 아니에요? 하는데 누가 그랬어요? 폐하, 끝까지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주장하던 신하가 감옥에 있다 합니다. 그래? 거긴 어떤 신하인데? 예레미야라는 신하인데 끝까지
절대 애굽 썩은 동아리 줄 잡지 말고 바벨론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감옥 산답니다. 그럼 얼른 끄집어내야지.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밧줄을 던져줘서 건져낸 거예요. 우울해서. 건져내가지고 왕이 이제 모양이 웃었겠지요. 자네가 충신이로고 자네 같은 자를 들었으면 나라가 왜 이렇게 됐겠는가? 내가 자네를 특별 우대를 해주고 싶으니 선택을 하소. 자네가 우리하고 바벨론에 따라가면은 평생 연금을 주고 귀족 대우를 할 것이고, 자네가 동포를 그래 사랑한다 하니 여기 남아 있겠다 그러면은 남아 있도록 해줄 테니 자네가 선택을 하소.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느 쪽을 선택했겠습니까? 나는 힘없는 백성하고 같이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안 따라가고 예루살렘에 남게 됐는데, 그때 이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다니엘 기억하시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는데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위로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오늘 끌려간다고 낙심하지 말고 조급하지도 마소. 끌려가가지고 자식 놓고 집 짓고 직업 가지고 열심히 살게 조급한 맘 먹지 말고 사소. 하나님이 언제 풀어주시느냐? 70년 되면은 풀어줄 거요. 70년. 70년 예언을 하는 겁니다. 70년 될 때까지 그냥 그 땅에서 마음 붙이고 살아라. 70년 살고 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에스라 1장 1절 봅시다. 에스라 1장 1절.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에스라 1장 1절 711년 711페이지 710페이지 그것이 BC 538년이에요. 538년에 70년이 된 거예요. 70년. 그래서 538년에 애굽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바벨론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얘기가 70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남북 분단된 지 작년이 70년이거든요. 그렇죠? 1945년에 분단이 됐는데 지금 18년이니까 재작년이 70년 되는 셈이지요. 그래 우리가 그때까지 통일되기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도 70년 만에 남북 통일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70년 된 해를 제2출애굽 그래요. 제2출애굽. 제1출애굽은 애굽에서 해방된 해고, 제2출애굽은 바벨론에서 해방된 해를 제2출애굽 그러는데, 제2출애굽 그게 예언을 예레미야가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25장 11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보고 예레미야가 위로해 주는 겁니다. 가서 절대로 급한 맘 먹지 말고 집 짓고 자식 놓고 직업 가지고 살아라.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 70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레위기서 이제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5가지 제사가 먼저 나와요. 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신약의 사복음을 주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주시고 구약 레위기서의 1장서 7장까지 5 제사를 주셨다. 신약의 사복음, 구약의 5 제사. 그 레위기서가 시작되면서 거룩한 생활의 시작을 5 제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의 제사가 지금은 뭡니까? 예배지요. 거룩한 생활의 중심은 예배요,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재는 잣대의 첫째 기준이 예배 충실히 참석하느냐 안 하냐. 여기 신앙의 재는 기준이요. 예배 빠지기 시작하고 벌써 예배 시간에 등한히 하는 것은 뭐인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를 아주 확실하게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1장부터 7장까지 5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에는 첫째 무슨 제사입니까? 번제, 둘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가 있는데 구약 시대는 5가지 제사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배 속에는 이 5가지 제사가 하나로 녹아 있는 거예요. 5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구약의 5 제사의 각각 종류가 지금 우리 예배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성으로 드리다가 감동받고 병 낫기도 하고 우울증도 고치고 그 예배가 신바람이 나야 돼. 그래서 제일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최고로 중요한 죄가 예배를 지루하게 하는 죄.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라. 이건 이성과 저성에 용서 못 받아.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예배는 삽박해야 돼. 예배. 그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하거나 그러면 이건 죄 짓는 거지. 나는 실제 그런 장로님은 뒤에서 땡겨요. 앞에서 안 보여서 그러지 땡겨요. 슬그머니에서 땡겨요. 전에 한번 땡겼는데 계속해서 확 땡겼어. 안 쳤어. 안 추고 예배 시간에 사과시켰어요. 모처럼 마이크 잡고 끊을 자리를 몰라서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사과 박수 받아주고. 사과해야 되거든. 왜냐? 초신자 때는 온갖 잡념이 다 드네. 자동차 전기 끄지 않고 온 거 아닌가? 응? 별 생각도 안 들어. 시험 들게 하는 게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도 주보를 참고하세요. 그러고. 설교도 시원찮은 설교 길게 하면요. 그 몸을 몇 번 뒤트는 거예요. 몇 번. 응? 그러니까 아주 밑에 교인들이 지역 사는 거예요. 지역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경질 나면은 가져간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에이, 가다 오뎅 사 먹고 말자. 실제 그래요, 실제. 지루하니까 헌금 낼 마음이 나갔어요. 나가던 주먹도 들어오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활력이 시대, 활력. 그래서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고등종교의 3대 요소를 말해서 고등종교의 3대 요소. 첫째, 거룩한 제사 활기찬 예배.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거룩하기만 하면 장례식 같잖아요. 활력이 있어요. 예배가 활력이 있어야 돼. 예배 보고 나면 신바람이 나고 또 이 주간 이렇게 살자. 이게 있어야 되거든.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둘째, 분명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 뭘 믿고 어떻게 산다는 게 확실해야 돼. 신앙 고백.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된 신앙의 3대 요소.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두 번째, 신앙 고백. 뭘 믿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건 봉사 반길 걷기로 뭘 믿는지 몰라. 이름은 권사인데 죄가 용서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죽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중간에 걸쳐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래서 천주교는 머리를 썼어요. 중간에 연옥이라는 걸 싹 만들어 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그가 헌금 거두는 거예요. 천주교는. 우리의 조상님이 연옥에 계시는데 후손들이 헌금을 탁 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어떤 자식이 현금 안 내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연옥에서 지금 코가 빠지는데 빚을 내도 헌금 내가 천국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다. 그 신부들이 머리가 좋거든. 머리 좋아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어. 연옥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애매한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자라게 하는데 세 번째 요소가 뭡니까? 응답받는 기도. 기도 응답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는 것이요. 그렇죠? 기도 응답 받으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꼴짜기에 돈이 있어가 합니까? 다 기도 응답이지. 하나하나 기도 응답이지. 그 내가 이 꼴짜기 들어오고 6년 되고 7년째인데 기도 응답 받은 거 줄줄 얘기하면 2시간을 할 거예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지. 기도 응답. 응? 이 집 이거 절 짓는다고 해가지고 전에 주인이 얼마나 속색했어요. 우리 집 교회 우리 수도원 질 때요, 부부가요 그 포크레인 앞에 누웠어요. 못 짓게 한다고. 하도 사정해도 안 되고 막 들러와가지고 막. 그래서 그때 우리 공사하는 사람을 잘 만났어요. 목사님 가만 계세요. 오늘은 여기 안 나오신 걸로 하세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인부들이 가가지고 둘이 들어서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니까 아이고 옆구리야. 병 났다. 병원에 가자. 예? 병원에 모셔놓고 치료할 동안에 다 져버렸어요. 희한하지요? 우리는 그래 못하지. 그 사람은 없자니까. 그 이제 병원에 있을 동안에 자꾸 빵 사다 드리고 사이다 사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절진인다 해가지고 세상에 예배 보는데 연불을 틀어놔가지고 설교 시간에 연불 소리가 더 크네. 까딱하면 그 연불 듣다가는 부처님이 가라사대 이래 나올 지경이라. 골치 아픈 거야. 팔으라 그랬더니 23억 내래. 23억.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한 5억이나 되면 몰라도 23억 못 내지요. 그럼 놔두시오. 놔둡시다. 근데 이래 보고요, 주인이 없을 때 와서 기도했어요. 주인이 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래 들다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 마당 밟으면서 주인님 이거 예배당으로 주십시오. 그 주인 오는 소리도 얼른 뒷산으로 가버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머리에 종양이 생긴 거야. 종양이. 내 때문에 생긴 거 아니고 저절로 생긴 거야.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할도 뭐하고 다 주고 가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면 그거 내잖아요. 세금 내고 복잡하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적당히 해서 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7억 줬나요? 8억인가요? 7억인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6억 해도 된다 그랬는데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저승길 가는데 한 1억 더 줍시다. 주가 끝냈잖아요. 예배당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응? 난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분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 사람은 좀 미안하지. 머리에 종양 생겨가 말도 뭐하고. 그 하나님의 일 이상해. 전에 교회 괜히 후임들이 싸움 나가지고 나를 고발했잖아요. 그 고발한 장로가 구장로인데, 구장로. 멀쩡하던 사람이 종양이 생겨가지고 지금 말도 못해. 그래 그 사람들이 쉬쉬해요.
괜히 김진호 목사 고발했다가 멀쩡한 머리에 뭐 생겼다. 그 후임 목사는 목에 뭐이 나가지고 목에 막아가지고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을 말이 캑캑거리니까 설교도 뭐하고 그 잘 됐다 갈 수도 없고 안 됐다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건 안 좋아요. 그 여러분이 날 욕할 때는 조심하시라고. 조심.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 예배가 이 예배라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5가지 제사가 다 들었거든. 번제는 하나님께 몽땅 바치는 번제, 소제는 아름다운 생활, 그러고 화목제는 화해, 하나님과 사람과 해 관계, 릴레이션십 화목제,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손해 끼친 거. 그래서 속건제 드릴 때는 보상을 해주잖아요. 누구 염소를 한 마리 죽였다. 그러면 속건제를 지내고 악수를 하는데 원가보다 15%를 더 줘요. 이 속건제 드리는 조건이요. 그런 차이를 잘 아세요? 속죄제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해결하는 거이고, 쉽게 말해서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게 속건제지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가 예배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 다 들어가 있는 거. 이해 갔습니까? 그 레위기 이렇게 설명하면은 뭐 2시간, 3시간 가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그 정도만 합시다. 그 거룩한 생활의 첫째가 5가지 제사. 1장서 7장, 8장, 9장, 10장은 제사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제물이요, 제물. 그 다음에 청결. 그 다음에 토지규례, 청결규례. 레위기가 아주 기막혀요. 레위기가 깊이 읽으면요, 거룩한 생활에 대한 조목조목 다 들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예배드리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또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내고 죄 씻음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우리 죄를 씻지 못하겠습니까? 한꺼번에 제사 지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천국 소망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